우리가 주님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일들 참 많이 먹고 있지요. 복숭아, 포도, 수박,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 끝이 지나가기는 합니다만 제때제때 그 철에 따라서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금 대충되어지는 포도가 한참 많이 얻어들여져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밭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포도밭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게 그냥 생소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러한 포도나무가 포도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보면 비유로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도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짜는 기계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주인은 포도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참 좋은 포도나무를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인은 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우리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참 후에 떠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자기 포도원에 있는 그 소출의 얼마를 세금으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소장농으로 주었던 그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땅, 이 포도원을 빌려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미리 이제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장 농부들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이 왔을 때에 당연히 그의 계약을 했던 얼마의 세금을 그 종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주기는커녕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두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역시 참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그 종에게 가하고 심히 그 모욕을 당한 후에 빈손으로 이 종도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역시나 이 종에 대해서도 아주 큰 상처를 입히고 이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이 전쟁이 많고 또 사람들이 하도 자주 죽다 보니까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쟁으로나 혹은 다른 이유로 죽게 되어지면 이 포도원 주인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었는데 이 3년 동안 주인이 그 포도원에 와가지고 자기의 세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3년 이후에는 그 땅이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그것을 악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종 오면 그 세를 주지 아니하고 때려서 돌려보내고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 삼기 위해서. 주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럼 내 아들을 보내자. 이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설마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아들을 보내죠. 이 농부들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농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외아들, 농부의 아들까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유업을 더 이상 다른 데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포도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오고, 그리고 이 농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포도원 주인이 몇 차례 종을 보내었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종들 욕보이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악한 농부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하시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하와이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장면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 용암 가운데 사람이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죽겠지. 지옥은 그 용암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용암에 빠져서 고함치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하였으라도 지옥의 고통만큼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이든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모아놓은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차라리 참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 영원히 죽지 않냐고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함치며 살려달라고 아니 죽여달라고 고함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고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종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질 내용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과 또 자신들의 이권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자기 바로 앞에 계신 그분, 그리고 참 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던 바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심한, 표현하기까지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구역을 돌보기도 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헌신하며 열심을 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 가르치고 찬양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르치며 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 그 하나님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들 과연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그분 붙잡고 얼마나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1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갈급해 보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복이 있다는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한 가운데 앉아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6일 동안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삽시다. 하나님 생각하며 삽시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가능한 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건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생각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합시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모든 권한이 농부들에게 다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한쪽에 큼직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돌을 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쪽 벽면과 또 저쪽 벽면이 함께 직각으로 만나는 그 자리 밑에 놓여지는 이 돌, 기초석, 그 다음에 주춧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지탱케 하는 아주 큰 유익한 돌, 이 건물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돌, 이 돌 위에 이 건물이 세워지는 바로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건축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건 저 돌은 싫어, 저 돌은 안 할 거야, 저 돌은 안 돼라고 하면서 다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거부하게 하죠. 구원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지는 은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다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처음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는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냐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앞에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예수님과 충돌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까? 왜 말씀과 충돌하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반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충돌되는 그 자리에 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밀려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세상의 것에, 언제까지 사탄이 주는 유혹에, 언제까지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으시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점 1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처음에 약속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신 대로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그 뜻대로 나를 돌보시고 결국에 가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평상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허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간절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결국은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자리고 결국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결과의 자리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